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든 시절 가운데도 온라인으로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시간 크신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역대상 성경의 본질 이야기에 성도님들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 열왕기상, 열왕기 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중심으로 쓰여진 왕들의 이야기.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아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졌고 급기야 나라가 멸망하는 스토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역대기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역대상은 족보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와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역대기서를 다 읽어보셨듯이 열왕기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실 많이 다릅니다. 평신도들이 읽으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배경과 의미를 연구해 보면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왜 다른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에서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대기서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서와 그 이후의 두 책,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역사, 히스토리를 보면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할 당시 시대적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가 쓰여질 때는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고, 역대기서는 그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언제 쓰여졌냐면 주전 4세기 초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한 군데 보기를 원하는데요. 역대상 29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다릭이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다릭이라는 말은요, 주전 515년 이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다릭이라는 이 화폐가 주전 4세기부터 쓰여졌기에 역대기서가 쓰여진 때는 바로 주전 4세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시기에는 성경과 세계사 속에 어떤 시기였는가? 이스라엘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배와 신앙이 회복하지 않는 터라 이 당시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돌아와 아직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시기 때 이 역대기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한 단어로 압축하면 회복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배가 사라지고 포로에서 돌아와 가장 혼란한 시기, 어려움의 때에 회복을 꿈꾸며 이 역대기서는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느헤미야,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무엇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70년 동안 나라가 피폐해졌으니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성전과 예배와 믿음과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작년 우리 교단의 주제가 회복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단어가 회복입니다. 아니 그런가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째,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길게 소개되어 있는 첫 번째, 족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왜 역대상은 시작하면서 그 9장까지 긴 지면을 활용하여 이 족보를 길게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순수한 다윗의 혈통이라는 민족의 아이덴티티, 민족의 정체성의 뿌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길게 족보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지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언약의 민족이다 보여주기 위하여 역대상 처음부터 족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요, 역대상의 다윗, 역대하의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둘째, 이상적인 지도자상의 주권과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선지자, 지도자,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히 만들어 갔지요.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시작을 알리는 인물이 누구였는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질 것이고 왕권을 강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언약을 했지요. 그 언약이 솔로몬에게 이어져 최초로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예배로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성전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이스라엘 국가가 최고로 전성기를 맞이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번영의 회복을 위해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된 허물을 과감히 생략합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다윗과 솔로몬의 악행을요, 역대기서에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즉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이야기,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를 역대기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빼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의 굳건한 지도자상을 보여줌으로써 회복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역대상과 역대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흑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참 중요한데요. 세 번째 강독점은 성전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하여 역대기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과 예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역대하로 넘어오면 1장부터 7장까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 그 이유는 회복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회복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라와 신앙과 모든 것의 회복을 말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단점을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봐 역대기 저자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좋았던 시절, 다윗과 솔로몬의 장점만을 기록해가지고 이 회복을 꿈꾸며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역대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상, 역대하는요, 성전 예배 회복을 꿈꾸며 순수한 야훼 신앙과 예배 공동체 회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지요. 지금의 우리 시대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게 역대상에서 추구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맞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본문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신뢰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예배와 영적 교제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 가장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아니 그런가요? 코로나와 세속화와 불신앙, 자기사랑, 물질, 우상이 그 망창궐하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단어는 바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출석을 쉬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고,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져도 20%가 넘는 성도들이 나는 그냥 교회 안 나가고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와 신앙의 핵심인 몸으로 드릴 영적 예배와 찬양과 성령 찬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사라진다면, 교회가 예배가 사라진다면, 성도가 출석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마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이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나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역대기 저자의 심정으로 이젠 부정이 아니라 긍정,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40년 전통을 가진 정말 너무나 좋은 추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
다윗과 솔로몬의 심정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벽돌과 흙을 날라 지었습니다. 나는 배고파도 교회는 지어야 한다. 식대를 아껴가며 건축 헌금을 하며 지어졌습니다.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청년들이 정말 배를 골마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환경은 어떻습니까? 모락산 아래 400평 대지 위에 위로는 좋은 공기, 아래로는 1급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장점이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풍성하시고 인격적이요 믿음의 본이 되신 분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서울의 교회로 부목사로 부임해 갔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갔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요? 성깔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천사 같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목회자가 부족해도 말없이 기도해주고, 성도들끼리 돌보며 도와주고, 교회 힘들 때마다 그냥 물심양면으로 발벗고 나서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떤 부탁을 하면 알았습니다 목사님, 무조건 들어주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자랑, 이 장점, 이 은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 노년의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쓰면서 역대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지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직 회복을 꿈꾸며 다음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첫째, 2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 아멘. 회복을 위하여 다윗을 통해서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라.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외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기도하며 왕께 절하며 나아갑니다. 둘째, 그 다음 날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도합 3000마리로 번제를 드리며 둘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로 드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드렸던 제물을 먹으며 기뻐하며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첫째 날 하나님을 영광으로 찬양하며 송축했습니다. 둘째 날 솔로몬의 1천 번제에 3배가 넘는 역사상 가장 큰 번제인 3000마리의 풍성한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이것을 3000번제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찬송과 영광으로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그 고기를 나누면서 참된 교제의 기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남유대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찬송, 기도 교제가 회복되고자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서는 다윗을 인용하면서 이 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딱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예배, 찬송, 식탁의 교제가 코로나로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3년간 기독교에서 가장 슬프고 암울한 애가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가정, 일터, 학업, 사업, 국가, 경제 힘들었지요. 소상공인, 영세업자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힘들다고 말할 데가 없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좀 도와주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또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겠지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다 보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때에 성도님들이 이탈하거나 손을 놓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힘든 일이 없을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의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보다는 교회, 나보다는 주님, 나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이런 은혜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부르짖는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인가요? 어려운 시기 때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 예수님과 함께, 예배와 함께,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회복하자. 이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은 지난 코로나 2, 3년 동안 얼마나 회복이 되셨는지요? 지금은 회복을 꿈꾸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영했을 때가 언제인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축했을 때, 그때 나라가 가장 번영하고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정말 축복과 번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됐을 때, 그때에 나라와 국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유럽에 있는 덴마크라는 나라 아시지요? 19세기 중엽 덴마크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연이은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민심은 피폐해져 나라의 운명이 촛불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때 덴마크의 아버지로 불리는 니콜라스 크론투비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크론투비 목사님은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부르짖었습니다. 잃은 것으로 인해 비탄해하지 말고 온 국민이 깨어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고자 호소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을 상대로 3애 운동을 펼칩니다. 3애 운동이란 하늘사랑, 땅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이 3애 운동은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하늘사랑이란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땅사랑이란 덴마크 조국의 회복을 말하고, 사람사랑이란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애 운동은 덴마크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이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점점점 불어났습니다. 3애 운동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달가스 중령이라는 사람은 힘들 때일수록 나라를 살리자는 취지로 황무지에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게 됩니다. 무려 13년의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며 270만 평이 되는 땅에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림 최고의 녹지를 자랑하는 덴마크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코로나의 회복인가요? 아니요. 예배의 회복, 찬양의 회복, 교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치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었던 달가스의 심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크론트비 목사님의 심정으로, 예배와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꿈꾸는 역대기 저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예배와 찬송과 신앙으로 영광 돌리는 오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회복의 노래가 교회에서 우리에게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이 회복의 노래가 울려 퍼졌을 때에 이 땅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회복과 말씀의 회복과 본질의 회복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질 것이고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순결하고 아름다우신 성도님들, 예전에 지니셨던 아름다운 신앙을 빨리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 가족의 회복, 교회 회복, 사업의 회복, 마음의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을 위하여 역대상 성경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라, 예배의 회복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이 외침이 오늘 이 순간 우리 교회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라,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 우리에게 음성 내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 자리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을 꿈꾸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오늘 가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3절 부를 때에 제가 일어나십시오 하면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송축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합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곧 그날에 나의 힘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하나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내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이 이제 성축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이민족 가운데 성축하는 주님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땅이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성축하며 예배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잃어버렸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됐을 때에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그 다윗의 가장 높았던 아름다운 시작, 그 회복을 꾸기며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성축하라, 하나님 예배하라, 하나님의 참된 교제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예배 회복되고 말씀 회복되고 믿음 회복되고 구원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라, 예배의 회복을 명하셨던 오늘 역대상의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쉬고 있는 성도들 다 성전에 올라와 몸으로 드릴 영적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회복, 구원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배 회복이 중요한 줄로 아오니 이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오는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들어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와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와 구원과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의 회복자로 서기를 원하며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예배와 찬양과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위에 힘들게 경영하시는 일터가 회복되고 가정의 기적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나가는 모든 소망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온 세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